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이기는 생명 얻기 시리즈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한 가지 부족함의 원칙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부제목으로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2절 말씀과 그리고 25절, 27절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절부터 읽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아느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가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그리고 25절부터 세 구절을 봉독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한 가지 우리가 부족함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3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기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한 가지 부족함의 원칙 중에 첫 번째 단락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깨달아라. 이게 승리에 가는 길의 비결이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부족한 걸 깨달아라. 자, 누가복음 18장의 본문에 봉독에 드린 대로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설교해서 본문의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어찌해야 영생 얻을 수 있나이까? 영생 구원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구원 안에 이긴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젊은 관원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좀 어려운 계명을 5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0계명 안에 있는 것이지만 살간도 탐이 아니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젊은 관원의 입장에서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읽은 누가복음은 신약이잖아요. 이 신약 시대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칼로 총이나 칼로 살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게 살인이잖아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게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다 하고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이 관원이, 이 젊은 사람이. 자, 그래서 이 젊은 관원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안 나와 있어요. 예수님, 그거 말고 또 다른 것을 지켜야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요구하시는 게 또 있습니까? 라는 그 마음의 질문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비하인드 미닝이죠. 성경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젊은 관원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라도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그 모든 물질을 가난한 자들이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굉장히 당황했겠죠. 왜냐면은 영생을 얻는데 5가지를 자기는 다 지켰으니까 자신만만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요구하시는 것이 자기의 가장 약한 약점, 제일 순종하기 힘든 부분을 탁 찔러버린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 우리에게 제일 넘어가지 못할 부분이 약점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너무나 정확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물쩍 넘어가지만 주님은 딱 그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네가 못하고 못한다. 이해되시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넘어서지 못하는 어떤 수준의 벽이 있을 거예요. 다른 건 다 돼도 이거는 내가 도저히 안 됩니다라는 것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놀랍잖아요. 이 젊은 관원이 1차에 그 인터뷰라 할까요? 1차에서는 통과한 거야. 그리고 2차에 걸려버렸어. 이게 뭡니까? 네 소유를 팔아라. 이 젊은 사람은 이 소유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니까 슬픈 기색으로 나왔어요. 아주 very sad로 나왔어요. He became very sad. 아주 그냥 슬픔에 가득 찬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없지만은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속에서 여러분들의 한 가지 부족함의 원칙이 해결 안 되면 우리는 그 난감하고 절망좌절 속에 슬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자의 가는 같이 말이야.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그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원래 의도는 그 부자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란 거야. 영생을 얻지 못한다 부자들은 이런 뜻으로 주님이 교훈하시고자 하는 근본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잣대를 갖다 대면 오해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부자도 하기 나름이에요. 아리마대 요셉 자기 무덤까지 예수님 내어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부자였잖아요. 부자가 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강조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매우 어렵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보다 더 훨씬 이지하다, 쉽다 이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못 들어간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좀 어렵다 이런 뜻이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영생 얻을 수 있으리까 구원 받겠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에게 퀘스천을 드렸습니다.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전체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지라. What is impossible with man is possible with God. 영어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다 할 수 있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되겠어요? 많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젊은 이 부자 관은 이 관리와 대화하시는 내용의 예수님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부자하고 이 토킹이 말씀이 서로 주고받으며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든지 이기는 것, 이 구원 여러분들이 뭐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의 용 쓴다고? 그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예, 구원도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기는 것도 이 말이야. 우리가 이겨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까지 시리즈 오늘 8번째까지 말씀드리면서 무엇을 이겨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 사탄과 세상과 욕망과 근심, 염려, 두려움, 뭐 질병, 뭐 가난, 이겨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구원도 그렇고 이기는 것도 절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이겨온 것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것도 내가 대단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는데 반드시 이기지 못할 문제들이 한두 가지 아니면 그보다 더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부족함이라도 상징적 표현이지 꼭 사람마다 한 가지가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기지 못한 문제가 여러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쉽게 말하면 해결받지 못한 문제야. 안 된다, 풀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 한 가지 문제는 그것만큼은 힘쓰도 애써도 울어도 안 돼. 온갖 방법을 다 모색해도 안 돼. 제가요, 뭐 예화라기보다도 간단한 간증 하나 들어보면 저희 교회에 좀 돌아가신 지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좀 연세가 연로하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한데 딱 한 가지 문제가 내 마음에 이게 소원이 있는데 이거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것만 되면은 정말 행복하게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 건데 이거는 안 되네요. 그게 뭡니까? 네, 자녀들도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손자 손녀들 또 상당히 많은 수가 전부 다 목회자의 길로 가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데 딱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찌고 솟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행복하게 살다 가겠는데 이거는 안 되네요. 장로님 그게 뭡니까?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권사가 이제 자기의 장로님의 부인이죠. 권사가 치매가 걸렸는데 아무리 기도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목사님 왜 이리 안 됩니까? 뭐 제가 정확히 답을 할 수 없지만은 계속 기도합시다. 뭐 할 수 있는 대답은 이제 그것으로 위로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장로님은 그 아내 권사님보다도 먼저 세상 떠나는데 그 권사님이 이 치매로 병원에 그 요양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와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죽어도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되고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입으로 안 돼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선교사로 다 안 돼요. 자, 우리의 모두에게 삶 속에서 한 가지 문제는 혹은 그 이상은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울어도 안 되고 힘쓰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온갖 방법, 비리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 가지 부족함의 원칙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가지 부족함의 원칙. 이 답이 나와 있죠. 너는 못한다 이 말이야. 자,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할게요. 너는 택도 없다. 너는 못한다. 아마 죽었다 깨나도 너는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잘 때 왔습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선자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죠? 대단한 큰 대형교회 목회 방터 싫어집니다.
뭐 다 쓰러진 건 아니지만은 한 방에 훅 갈 수 있어요. 예,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산같이 굳게 세우신 거야. 10편 30편 말씀처럼 은혜로 산같이 굳게 세우다가 그것이 여호와 얼굴을 가리며 근심으로 가득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얼굴만 가리면 우리는요 한순간 왼쪽 팔 오른쪽 팔 못 쓰고 한순간 치매되는 거야. 요새 한국에 30대 40대 치매된 사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뭐 누가 되고 싶어 됩니까? 다 맑은 정신을 살고 싶지. 뭐 당장 새파란 사람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해. 자, 여러분 매일매일 눈 뜨자마자 눈 버리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잘 때 왔습니까? 이건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찬양해야 감사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한 가지 부족함의 원칙으로서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은 자신이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신이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만일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젊은 관원이 말이요. 만약에 5가지를 통과했잖아요. 아이고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젊은 관원이 10가지, 100가지를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딱 그래도 한 가지 이상의 어떠한 해결하지 못할 부족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다 그 삶 속에 십자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첫걸음은 다 막 그냥 모든 것이 되는데 다른 것은 잘 풀어져요. 어떤 건 기도 안 해도 풀어져. 기도해서 풀어지는 것도 있고 안 해도 저절로 풀어지는 것도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것만큼은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별별 노력을 해도 이것만큼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벽이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차라리 돌면 돌아서 무너졌지 돌아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거, 뭐 좀 간단한 것부터 얘기할게요. 한 가지 부족한 거, 성질머리 안 고쳐져. 성질 급해, 혈기 많아, 욕심 많아, 아주 물질이 인색해. 그리고 음식 보면은 막 눈이 팩팩 돌아가, 눈알이. 그런 식도락, 그건 좋은 말로 식도락이지. 음식에 탐욕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잠이 많아, 잠팅이야. 잠이 많아가지고 새벽 기도 못해. 아무리 새벽에 일어나려고 그래도 때려주기도 못해. 예를 들면 말이야. 그거 별게 아닌 것 같지만 평생 못 고치고 새벽 기도 옳게 못하다가 가는 사람도 죽는 경우도 들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독 문제, 술과 담배, 다른 종류의 드럭이라든지 이게 많겠죠. 혹은 뭡니까? 빠진코, 도박이라든지 많아요. 그것도 안 고치지는 사람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래도 안 고쳐요. 이래도 못 끊어. 안 돼. 한 가지 부조가 문제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말이 많아요. 지어박아도 말이 나와 자꾸. 세상을 주둥이가 터지도 말이 나와요.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야. 사람들이 당신 말 좀 많다, 수다스럽다, 절지 알아 해도 예 하지만 며칠 못 가. 또 말이 자꾸 나와. 미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자, 어떤 사람은 또 쇼핑에 중독이 있죠. 명품에 눈이 팩팩 돌아가는 사람이 있죠. 쇼핑해야 그날 밥맛이 있고 잠이 오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고쳐진 거야. 그래야 살맛이 있는 거야. 명품배가 짝퉁이라도 좋으니 명품을 어깨다 걸어야 신발 신어야 옷을 입어야 그래도 행복하고 살맛이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 안 고쳐져.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신앙 문제라든지 남편과의 그 갈등의 문제라든지 어떤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질병의 문제가 수두룩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자, 이것은 이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안 고쳐지네, 이거 안 되네, 그러면 당신이 말이야 기도가 부족해, 믿음이 없어, 노력해봐, 뭐 이렇게 쉽게 말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아주 괴로운 거야. 안 고쳐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누구나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특별한 한 가지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건 뭐 좀 쉬운 것 같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고 아는 것이 쉬운 것 같죠? 그러나 아주 절실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시어리스랄까요? 심각하게, 아주 절박하게 깨달아야 돼.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야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예요. 뭐 대강 원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걸 깨닫고 간절히 기도, 성경은 곳곳마다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죠.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 이사야 38장 같은 데 보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병이 나왔습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거는 통곡하며 벽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지난날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통곡하며 기도할 때 내가 너희 기도를 들으라. 대강 그냥 담는 듯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통렬하게, 절박하게 매달리면서 창자가 끊어지도록 주님 앞에 나와서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I cannot do it. Even if I die. 죽어도 할 수 없나이다 이 말이야. I cannot do it. Even if I die. 죽어도 안 되네요 이 말이에요. 그래도 확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데려갈 때까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되니까 살아도 지옥 같은 삶을 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가서 안 될 거예요.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제목이 다 나와 있잖아요. 나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남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왜 이거는 도대체 안 됩니까?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안 된다. What is impossible with man is possible with God. 너는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걸 그냥 대강 곰씹지 말고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매일매일 아버지 나는 할 수 없나이다. I can do it. 나는 I cannot do it. 난 죽어도 할 수 없습니다. Even if I die.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노력을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노래를 했지만 그렇게 노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무리 해도 울어도 힘써도 안 되는 거 있어. 그러면 그것은 여호와께 맡기라. 제가 좋아하는 시편 55편 22절에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죠. Cast your care on the Lord. He will sustain you. 어디요? 시편 55편 22절에. 캐스터래. CAST, 캐스 등장인물 이런 뜻도 있지만 캐스 던지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를 네가 계속 갖고 있지만 집어 던져버리라 이 말이야. 미련 없이 던져버리라 이 말이야. 야구 투수가 공 던져버리라 말이야. 돌 던져버리라 말이야. 왜 무거운 것을 네가 가지고 있는 던져버리라. Cast your care, 네 문제 이런 뜻이죠. 너의 문제를, 너의 근심 염려하는 문제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He will sustain you.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붙들어 주신다 이 말은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네 마음이 편안한 거야.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안 되는 거 그거 보지 말고 문제는 네가 던져느냐 이걸 보란 말이야. 우리는 문제 해결되나 안 되나 이거 뭐 지금 죽도 끓기 전에 자꾸 막 소뚜껑 열어보지 말아 이 말이야. 우리는 응답에 급하지 하나님의 평강과 임재가 급한 게 아니에요. 그게 주님은 수순이 있는 거야. 우리는 문제만 해결되면 그 다음 딴 일하고 들어가잖아요. 세상의 마음 뺏기잖아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네가 이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살아갈지 주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문제 해결되나 안 되느냐 이게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느냐 말이에요. 이 문제를 집어 던지면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그 짐을 다른 사람이 지면 어떻게 해요? 가벼워지지. 그럼 문제를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네 문제다 말이야. 내한테 아직 오지 않았다. 그거 던져버리라 이 말이야. Cast your care on the Lord. 집어 던져버리라 말이야. I will sustain you. 내가 너를 붙잡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You will never be shaken.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그 문제가 내게 공이 넘어왔다 이 뜻이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기도하고도 찝찝하잖아요. 해결이 됐나 안 됐나? 죽이 끓었나 밥이 끓었나 뚜껑을 자꾸 열어보잖아요. 할렐루야. 끈질기게 기도해요. 엘리야의 기도는 봐라 그 사원에게 개였습니까? 사원에게 가서 한 봐라. 그 아합과의 그 전투에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가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가서 봐라 말이야. 비가 올 낌새도 안 보입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봐라. 손바닥만 구름이 한쪽으로 뜹니다. 7번이나 되돌려 보낸 거예요. 끈질기게 계속 맡기고 또 맡기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보지 못하면은 나의 약함을 보지 못하면 이 말입니다. 나의 약함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이니라. 내 모든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하리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그랬어. 이게 뭐 자랑거리입니까? 약한 것을 숨기잖아요,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버지 나는 도대체 안 됩니다. 이것이 약점입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안 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곰씹어 가면서 여러분 속에 깊이 말씀을 새기기 바랍니다. 고린도 12장 10절에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하나님이 내게 강하게 임하셔야 돼요. 내가 강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대로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기지 못하는 것은 실패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으신 것은 쓸모가 있다 없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쌩쌩하고 쓸모 있는데 왜 십자가에 같이 못 박으시겠어요? 쓸모가 없기 때문에 못 박으신 거예요. 특히 옛사람이죠. 예. 자, 우리 육체에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
우리의 육체에 나온 것은 쓸만하고 선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그 쓸모없는 상태, 육체를 소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보려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해보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육신에 있는, 중요한 것은 육신에 있는 상황을 돌파해야 되는데 육신에 있는 그 상태에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못 받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알라고 주신 것이에요. 율법을 내리신 목적은 조금 어폐로 있어 보일지 몰라도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범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이 목사님, 하나님 우리를 뭐 율법을 범하라고 일부러 조장하십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주신 것은 네가 네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걸 지킬 수 없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주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니까 우리는 그 구약 시대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율법을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그 율법은 행위 언약이고 신약의 복음은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 계명이라고 얘기하면 혹은 율법이라고 얘기하면은 십계명, 모세 오경, 구약만 우리가 율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시편의 19편의 7, 8절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그 다양한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율법, 계명, 하나님의 법, 교훈, 도, 증거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제 율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지킬 필요 있나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노죠.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엄격한 의미에서 신약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물론 신약은 복음입니다만은 그 복음 안에 율법이 수용되어 있고 율법이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약 시대라고 해서 뭐 11조 안 지킵니까? 십계명 안 지켜도 됩니까? 모세 오경 안 지켜도 물론 안 지켜도 되는 의식법이라든지 이런 건 있어요. 뭐 무슨 월삭이라든지 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이 율법은 천지가 마태복음 5장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천지가 언제 없어집니까? 새하늘 새 땅이 열릴 때까지요. 그때까지는 율법이 이 땅에서 계속 존재하고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격한 의미에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좀 길게 얘기는 하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신약 시대는 율법보다도 보다 하이 레벨입니다. 하이 퀄리티,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강령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율법보다 더 센 그 강령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 아시겠지만 네 눈이 범죄하느냐? 그러면 눈을 뽑아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오른손이 범죄 찍어버리라. 뭐가 찍어요? 도끼를 찍어버리잖아요. 아주 물론 뭐 여러 가지 의미 해석이 있겠지만 셉니다. 스트렝튼, 더 강력합니다. 더 셉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복음 시대, 은혜 시대 하지만은 더 강한 거야. 눈이 범죄 실족하나? 눈을 뽑아버려. 아이고 강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22절 뭐 네가 형제를 미워하느냐? 그걸 재판에 넘긴다.
행제 보고 나가라 하고 쌍욕했냐? 그러면 너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 이 멍텅구리 미련한 놈 등신아 하면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셉니까 안 셉니까? 뭐 스트렝튼, 강한 셉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율법만 강한 게 아니고 신약의 예수님의 계명들, 예수님 말씀들 더 세고 강합니다. 이걸 우리가 다 지켜왔어요? 뭐 여러분들이 오른밤 치면 왼밤을 돌려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쳐볼까요? 제가 볼 때는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치면은 눈알이 팽 돌면서 그냥 이상한 눈빛으로 변할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내려와서 악수하다 말고 오른밤을 딱 쳤어요, 권사님에게. 장로님이 쳐버린. 그러니까 예, 성경대로 제가 왼밤을 돌리더니 목사님이 왼밤도 이밤도 쳐주셔서 하는 그런 성도 있을까요? 시험 들 거야. 오리를 가져 심리 간다? 오리만 가도 많이 가준 거지 거기다 심리까지 가? 무슨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양심하고 뻔뻔스러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고자 뭐냐면 너희가 신약시대 은혜시대 살아도 지키지 못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네가 할 수 있냐? 하나님께 맡기란 거야. 주여,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내는 죽었다 깨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실패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 뗏맛을 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레미야의 3장 보면은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고초와 고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과 담즙은 따라요 써요. 쓰디 쓴 거예요. 그 에레미야의 그 사역 속에서 그 구덩이 들어가서 그 에레미야의 그 고난은 말도 못하잖아요.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겼습니까?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 광야의 구덩이 말이 그렇지 구덩이에 빠지면 정갈이 와서 파먹어 죽어버려 물어버려.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건져주시고 도와주신 것이죠. 그래 에레미야의 그 고백,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은요 18절 같은 데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어요? 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거는 괜찮아. 근데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루케미. 자,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고초와 고난을 받았길래 여호와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에레미야는 소위 말하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브레이크스루예요. 돌파한 거예요. 그 인간의 한계점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과 이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그리 끝납니까? 아니 목사님,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끊어졌으면 죽는 것밖에 없고 망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 애가 3장 전체를 쭉 훑어보세요. 그 다음에 완전히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호와는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결코 진멸되지 아니이다. 그러니까 혹시만 좌절과 절망 끝에 하나님의 희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서 막 그냥 희망의 놀라운 메시지가 에레미야 3장 18절 19절 이하에 쫙 흘러나옵니다. 어느 정도 실패에 대한 좌절에 대한 그 쓴맛을 보았습니까? 쑥과 담즙이요. 쓰디선 도저히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 절망하지 말고 거기에서 그 브레이크로 그것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하늘에서부터 놀라운 소망의 빛이 내려와 그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침마다
그냥 이 말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게 막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능력의 한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죽어도 I cannot do it. Even if I die. 죽어도 깨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죽어라 하시겠어요? 너는 못한다. 내가 하리라. 근데 아직까지 네가 뭐 붙잡고 있구나. 발발 떠고 붙잡고 있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로마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죠. 영어 성경은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That subject to death. 누가 이 사망에 속한 몸을 건져내라. 누가 건져겠어요? 누가복음에 누가입니까? 하나님만이 건져내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사도 바울이 절망해서 절망조에 절망해서. 그런데 누가 이 사망의 몸을 건져내라? 하나님만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에레미야가 절망했는지 하나님께 대하여까지도 이 말이에요.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만큼 처절하게 절박해요. 이제 죽음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끝에 그 터널의 끝에 빛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What is impossible with man is possible with God. 오직 하나님께만 의탁하며 매일 눈 뜨고 눈 버리지면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백하며 승리의 삶을 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한 가지 혹은 한 가지 이상의 부족한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